여러분, 현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편한 것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끓이는 것이 귀찮아서 컵라면, 카레도 젓는 것이 귀찮아서 3분 카레, 커피를 뽑아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 문을 열고 이 컵을 손에 컵을 잡고 있다가 물에 디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 인스턴트 사회를 보여주는 예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건너뛰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건너뛰기를 신경질적으로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를 누르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전철을 한번 탔더니 전철에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는데 이 동영상을 보통 배속으로 보지 아니하고 1.5배속, 2.0배속으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동영상까지도 1.5배속, 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 요번에는 4배속까지 나왔더만요. 2배속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3.0배속, 4.0배속으로 보는 것이 추가된.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예전에 없던 병이 하나 나타났지요.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예전에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가 최근 2년간 20% 이상 급증했고, 이 모든 것들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인내심의 부족, 인내력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은 점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지난주 제가 책임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소통이 가능한 사람, 대화가 좀 되는 사람, 벽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사람. 그리고 1번이 뭐였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근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미디어잡과 워크데일리의 조사까지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또 찾았더니 여러분, 39% 상사가 좋아하는 후배 직원은 누구냐? 참을성 있는 사람. 좀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진득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업이 좋아하고 회사가 좋아하고 상사가 좋아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점 참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점점 인내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 경쟁사회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문명의 사용.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여러분, 뭐가 망가져요? 인간의 뇌,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감각적인 거, 즉흥적인 것들에는 반응하고 진득하게 아날로그적인 거, 이런 것들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기구의 사용으로 말미암는 전두엽의 고장, 그로 말미암는 감정 조절 장애, 사람들이 조바심과 조급함에 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 미리 근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품어보면 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할까? 왜 기다리지 못할까? 왜 참아내지 못할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옛날에 기다려봤는데, 옛날에 참아봤는데 좋은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이번에는 좀 진득하게 참아야 되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결코 나에게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결코 나에게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 아멘이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상황이 조금 꼬이고 문제가 조금 생기면 진득하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문제만 조금 생기면 여러분 휘둘리고 요동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는 이유가 다 여기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의 인내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번에 성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많이 목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된다. 내가 아는 내 신앙,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바른 신앙, 좋은 신앙, 맞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 비추어 보면 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 아니었고, 내 신앙이 그렇게 맞는 신앙 아니었고,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그렇게 옳은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거 발견해 나가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과연 내가 인내의 사람인지 인내의 사람이 아닌지, 나의 인내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상세한 것이 있습니다만 설교 때 그거를 하기는 어려워서 가장 간단한 것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체크리스트가 없는 분,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나눠드릴게요. 체크리스트가 없는 분들, 예, 김혁화 권사님 이쪽 끝에요. 체크리스트가 없는 분들, 볼펜이 없는 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저쪽 끝에 권사님도, 예, 나눠주시고 읽겠습니다. 저쪽 끝에 또 있습니다. 나의 인내지수 테스트, 아래에 있는 10개의 문항을 살펴보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이거를 쭉 매기시면 됩니다. 1번,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쉽게 지루해지거나 초조해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줄 서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2번,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로딩 속도가 느리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욕이 한마디 딱 나오면 인내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아니 컴퓨터를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3번, 다른 사람의 말이 길어지면 끼어들거나 끊고 싶어집니다. 4번,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조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느냐. 5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화가 난다. 지난주 설교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나에게 불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책임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 불리한 일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시면 돼요. 6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끈기 있게 매달리는 편이다.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 7번,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이해하기보다는 짜증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늦으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길이 막히나? 사고가 났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짜증부터 내는 사람. 8번,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우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9번,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끝까지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10번,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립니까? 먼 장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단기 프로젝트에 익숙한 사람들, 요 10가지 문항 중에 나는 몇 점이나 되는지 합산해 보겠습니다. 1점에서 5점까지 쭉 매기고 10가지 문항의 점수를 전부 다 더하시면 자기의 인내 점수가 나옵니다. 자기의 인내 점수가 나옵니다. 자, 10점에서 25점. 10점에서 25점.
10점 미만, 0점에서 25점까지. 손 들어보세요. 한 명, 김종석, 안수 집사, 김항수 집사님,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인내 지수가 높은 사람. 여러분, 0점에서 25점까지 매우 끈기 있고 침착한 성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들. 맡은 일은 끝까지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26점에서 40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다겠죠. 저도 여기입니다. 26점에서 40점, 보통 인내지수. 상황에 따라 인내심의 편차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다소 인내심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무리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41점에서 50점, 손 들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41점에서 50점은 낮은 인내지수의 사람으로 쉽게 초조해지고 좌절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 감각적인 것들을 원하며 기다림이나 지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조바심, 조급함, 불안, 걱정, 염려, 초조, 이런 것들에 붙들리고 매이고 잡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인내란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를 써서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를 참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는 인내를 이야기할 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기다리는 거 인내 아니에요. 이건 마지못해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입술을 지키고 의심하지 않으며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라고요. 여러분, 인내라는 한자가 보여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PPT가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인내는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 내자를 써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인자가 좀 독특하다. 임자는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죠. 위에 점 하나를 빼면 위에 있는 한자는 무슨 글자예요? 칼도자잖아요. 칼도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음심자잖아요. 여러분, 인내를 한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칼로 마음을 배임당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배신, 오해, 모함, 칼로 마음이 베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인내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내자, 칼로 마음이 베어지는 것과 같은 큰 아픔 가운데서 또 견뎌내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됐습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1시간의 인내는 10년 동안의 평안을 가져온다. 1시간도 필요 없어. 1분 동안의 인내가 10년 동안의 평안을 가져온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분만 참으면 10년이 평안한 거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인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사실 인내하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았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쏟아내고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울과 시드기야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급박하니 조바심이 생기죠. 조급함이 생기죠. 불안한 마음이 잡히죠. 걱정하죠. 근심하죠. 염려하죠. 그러면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 불안에 잡혀서 뭘 했어요? 선지자만 드려야지 되는 번제를 자기가 낼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기가 낼름 그걸 드려버려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해요? 이가봇 인생.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역사와 능력을 도로 다 잃어버리는,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사울이 전락해 왕위까지도 빼앗겨 버려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니 살 가망과 소망이 없죠. 근데 그 시대의 예언자였던,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성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나 목사의 말처럼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기도한다고 쌀이 나와, 기도한다고 기름이 나와, 기도한다고 무기가 생겨, 기도한다고 무슨 돈이 나와, 예배한다고 뭐가 생겨.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자기가 머리를 그렇게 굴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보다 더 큰 애굽에 가서 원군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야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애굽으로 도망하다가, 원군을 요청하려고 애굽으로 가다가 이 낼름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의 결정 때문에 어떤 결과를 경험해요? 시드기야의 모든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 쇠사슬에 매인 노예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한 이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포로 인생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예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인내심 부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끊임없이 인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힘들지? 야, 어렵지? 야, 의심이 되지? 불안하지? 걱정이 되지? 그렇지만 인내해야 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야, 너희도 믿고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지 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더라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조금 인내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인내의 스타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내의 스타 법칙, STAR, 스타가 뭡니까? 별이잖아요.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별처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STAR, 스타 법칙은 3단계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S, 그 다음에 T, AR을 시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S라는 게 뭘까요? 스탑, 멈춰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슨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일단은 멈추셔야 돼요. 하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어가시면 안 돼요. 스탑, 일단 멈추셔야 돼요. 두 번째 T가 뭘까요? think,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미칠지, 어떤 미래가 닥칠지, 일단 모든 것들을 중단, 스탑하고, 두 번째 think, 생각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act right, act, 행동하라, right, 옳은 것, 바른 것, 오른쪽, 바른 것을 선택해야지 돼요. S, 스탑하라, T, think하라, 여러분 AR, act right, 바른 것, 옳은 것을 선택하라. 예를 들어 드리면 인내의 스타 법칙은 이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있죠. 싫은 소리 하고 싶을 때 있죠. 화내고 싶을 때 있죠. 뭐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냥 이제 마음대로 화내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싫은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본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이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불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띵킹을 해야 돼.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멈춰야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하시면 안 돼. 그 자리를 뜨든가 일단은 멈추셔야 돼. 그리고 생각하셔야지 돼. 내가 이 잔소리를 했을 때, 내가 이 화를 냈을 때, 내가 윽박을 질렀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이래서 아이가 바뀔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윽박을 지르거나 잔소리를 하면 그 당장 나는 승리감을 맛봐요. 나는 승리감을 맛보고 감정의 해소는 돼요. 근데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윽박을 질렀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다 어떻게 오든가요? 그 아이가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 상하는 게 한두 번 겹쳐지면 마음이 닫혀지겠죠. 마음이 닫혀지고 나면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좋아졌을 때 다시 관계를 맺고 싶으면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순간 감정에 잡혀, 순간 생각에 잡혀 잔소리를 하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건데, 멈추고 스탑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그 영혼과 나를 향하여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잔소리한 사람은, 화낸 사람은 모르고 들은 사람은 마음에 새기잖아요. 나는 걔한테 잔소리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애 키워보시면 아잖아요. 저놈이 왜 나한테 마음을 안 열지? 제가 왜 나를 부모 자식인데 대면대면하게 여기지? 이유가 뭐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내뱉었던 잔소리, 내가 쏟아냈던 화, 내가 쏟아냈던 분노, 그 당시에는 내가 이긴 것 같고 내 감정 해소가 돼서 나는 좋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나쁜 결과, 부정적인 결과로 자리 잡히는 게, 이게 모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스탑 법칙, 일단 스톱하고 두 번째 띵킹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멈추고 띵킹. 내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냈을 때 이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좋은 결과에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액츠라이트, 바른 거를 선택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차분하게 얘기하든가 얘기하지 말든가, 아니면 다음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서 얘기하든가, 바른 것을 선택하셔야죠. 이게 인내의 스탑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부 예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 아시죠? 옛날엔 이런 얘기 굳이 제가 예화로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설의 고향이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 아이들이 옛날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가 어디에서 연유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조선시대에 어느 가난한 선비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수와 운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다가,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에 한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당신은 크게 될 사람인데, 이 한 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당신 죽거나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채를 더 주고 나서라도 그 고비를 넘기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쟁이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를 물어보니까 이 점쟁이가 얘기를 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참을인자를 쓰십시오. 그리고 참을인자를 쓰시고 당신 주변에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이 참을인자를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선비가 집에 돌아가서 망하기는 싫잖아요. 참을인자를 써서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기둥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그걸 잊어버리고 어느 날 술을 얼큰하게 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부인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방문을 살짝 요만큼을 쫙 열었는데, 웬걸, 자기 마누라가 상투톤 어떤 놈이랑 같이 누워있네? 여러분, 술은 거나하게 취했겠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울화가 훅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이 받아가 죽여버린다고, 이 연놈들. 그 부엌에 갖고 식칼을 딱 든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식칼을 들고 나오는데 그 부엌 문에 뭐가 보여요? 내가 썼던 참으린. 아니야. 이건 못 참아. 다른 거는 참아도 내가 이건 남자는 이거 참을 수 없지. 그리고 부엌문 참으린을 가지고 거실로 오는 거예요. 막 오는데 기둥에 또 뭐가 보여요? 참으린. 야, 이거 참아야 되나? 야, 이것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이것까지는 못해. 아니야, 이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방문을 열라고 방문을 딱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방문 앞에 뭐가 있어요? 참으린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인기척의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왔어? 여보 무슨 일이야? 그래서 문이 벌컥 열리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뭐야?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가 부시시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여동생이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불 위에다 두고 있는 것을 술은 취했으니 그 상투튼 남자로 보였던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의 부인의 동생을 죽일 뻔했던. 그제서야 점쟁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죠. 아, 그래서 그랬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뭐 인생이고 먹고 살인자가 되어서 인생이 망하는데, 이제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참을 인자로 그 위기를 그치고 끝내 뭐가 되냐면 정승이 돼요, 진짜로. 정승이 되고 나서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맨날 뭐라고 남기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화를 내기 전에 상황을 먼저 살펴라.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기 전에 상황을 먼저 살피고 화를 내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오해였더라. 그래서 내가 위기를 벗었다. 너희 후손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화를 내기 전에 상황을 먼저 살피고 넘어가라. 요거를 짧게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말하는 걸로 내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이에요.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샬롬. 이 샬롬,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사불라누트라는 말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사불라누트라는 말이 뭘까를 보니까, 인내심을 가져, 인내해, 참아야 돼.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사불라누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애기가 밥을 달라 그래요. 그럼 애한테 사불라누트, 참아, 인내해,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가게에 손님이 와서 물건을 보여달라 그러면 주인이 사불라누트, 좀 인내해, 사불라누트,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사불라누트, 야, 인내하라고, 이 얘기를 샬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불라누트래요. 근데 이 말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진 않았는데, 이 사불라누트라는 말의 뜻은 인내해라라는 뜻인데, 이 사불라누트를 외칠 때는 손가락 5개를 이렇게 오므리면서 한대요. 말은 상대방한테서 하는데 손가락을 오므리면서 인내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냐면 나한테 하는 거예요. 말은 상대방한테 하면서 인내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내해야 할 상황은 다 남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 타인이 만드는 거고 외부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인내해야 할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불라누트라는 말을 외칠 때는 상대방을 향하여, 말은 사불라누트, 상대방을 향하여 하면서 나는 사불라누트, 따라하겠습니다. 사불라누트. 이 손은 나를 향하여 5손가락을 우물이면서 자기를 향하면서 사불라누트. 인내할 상황은 네가 만들었지만 인내하는 건 나야.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5손가락을 우물이면서 사불라누트, 이걸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인내하라, 사불라누트, 이 사불라누트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견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예요? 야, 기다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튀니지 최철 선교사님네 갔더니 이만한 연탄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콧등에다가 간식을 딱 주고 기다려. 이러면 콧등에 간식을 딱 놓고 기다려요. 그리고 먹어. 이럴 때까지 안 먹어요. 기다려. 이러면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 그럼 휙 던져서 딱 받아 먹어요. 여러분, 훈련이 잘 된 개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기다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기다려, 기도해, 이러면 여러분 기다립니다. 말씀의 훈련이 안 된 사람, 신앙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 앞에 주시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거 참지 못하고 안짜복짝하다 그냥 주인이 한번 낼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개만도 못한 훈련이 안 된 사람 정도의 수준이 있어요. 주님의 기다려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선생님,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황제가 인내가 없으면 나라 곳간이 비고, 영주가 인내가 참지 못하면 자기 몸을 보존하지 못하고, 벼슬아치가 인내하지 못하면 법에 걸려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서로 결별하게 되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들이 괴롭게 되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참지 못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공자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인내의 스타 법칙, 하나님께서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말씀훈련, 신앙훈련이 잘 되셔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